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변화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연약과 질병도 능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 받으시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움직이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권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도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자죠. 그렇다면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찾아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계획,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겠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또 계획이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대대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계획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우리가 실수하면 구원 또 취소하고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얘기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행동만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생각으로 한 번도 죄 안 짓고 끝까지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도 이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또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것과 구원과는 별개의 얘기임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다윗도 사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또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치르게 하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망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도 우리가 실수하면은 그때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런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을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 목욕한 사람은 한 번 씻김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근데 또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때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해서 그때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무산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멸망에 빠진 영혼을 멸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의 안에 계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시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뜻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말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며,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의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고 또 부러워할 것이 없는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함을 얻는, 복음이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이 뭐 그게 꾸고 싶다고 꿉니까? 꾸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도저히 이 꿈이 해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왕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이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요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복음 누리며,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왕이 당장 요셉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왕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답을. 야, 너는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답합니까? 필요한 답을 딱 주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의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원하시는 답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답을 얻으니까 요셉을 당장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 그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갈급한 영혼, 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남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답을 전해주면은 거기에 이와 같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그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고 다윗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인데 그 말해주는 방법이 그건데 그렇게 하는 길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전도자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전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99명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흠없는 99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쁘지만은 죄인이 회개하는 한 명 회개하는 그 일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혼 구원을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하는 곳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서 결국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393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기도 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렇죠, 구원받은 영혼을 볼 때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생명운동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그리고 전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곧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237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틀림없이 237의 빛을 발할 영적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지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내 삶의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심부름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리고 237 빛의 축복을 누리면은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불신앙의 세력, 염려, 근심, 분쟁, 갈등, 시기, 질투, 수근수근하는 생활 이런 것들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일에 심부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일과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영적 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의 렘넌트 7명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받아 누린 응답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셔서 불신자도 인정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작품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을 위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는 지교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이 지속적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늘군대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주옵시며 우리 삶에 하는 일에 증거 주셔서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후대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